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 사무엘상 하서를 통한 다윗이라는 특별한 인생, 정말 승리한 인생,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며 존귀 높이신 인생의 그 특별한 신앙의 법칙, 인생의 승리와 믿음의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 대한 기사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오늘까지 강성하여졌던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다윗의 강성함의 근원은 어디예요? 다윗의 이 권력의 근원은 어디예요? 다윗의 왕조와 왕권을 이끌어가는 견인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택하여 주셨기에 그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믿음 충만해 보이는 여러분 믿음의 레전드 다윗도요, 오늘도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오늘도 조금만 풍요하고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안정적이면 그 안에서 죄가 스물스물 기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죄악된 본성은 무엇을 지향하냐면 자꾸 교만을, 자꾸 내 자아를, 내 중심으로 그 모든 방향과 생각들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할 때는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시선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요. 근데 교만해질수록 오늘도 내 죄가 그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오늘도 내 죄성이, 그 악한 나의 본성이 오늘도 살아날수록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과 모든 내 중심은 내 자아로, 나에게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했다 자만하며 오늘도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힘이 강성한지를 알아보고 또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을 흉내내면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으로 평가되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결단코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결단코 외적인 것에 속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이나 그러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인구조사라는 사건이, 인구조사라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또 인구조사의 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억울하다고 막 변명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은혜를 거두시고 오늘도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르게 선택하게 하셨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3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7년 동안 아주 그냥 먹고 살 것도 없이 막 기근이 들어. 아니면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세 번째, 3일 동안 그냥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사람 간에 지친 거야. 막 치인 거야, 막. 그의 인생이 너무 막 쫓기는 인생, 막 사람한테 막 시달린 인생이라, 난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한 방 크게 먹고, 아마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3번 고를까? 2번? 1번? 하여튼 그랬어요. 3번을 골랐어요. 그냥 굵고 짧게 3일. 그때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 지도자의 이 선택 하나,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실은 그것이 죄값을 다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역대상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하나님 보내신 천사 이 사자가 칼을 들고 아직도 뭔가 징벌하고 심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인 징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러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을 이제 거두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단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멈추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회복의 이제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자,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제 솔루션을 주세요.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다윗이 그의 말대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는 장면인데요. 오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한 너 교만해? 너 내 은혜를 망각하고 너 지금 이렇게 이따위로 살아? 징벌, 심판, 벌 주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자복하고 오늘 통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탄원하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윗의 탄원과 동시에 갓을 딱 보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기다렸다는 듯이 솔루션을 주시죠. 이거는 다윗의 회개를 듣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볼까? 뭐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회복의 솔루션을 갖고 계시다가 그가 회개하기를,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려지기를 기다리셨다가 하자마자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무척이나 기다리시며 하나님 회복의 솔루션을 이미 딱 준비하고 계셔서 그 즉시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오늘도 사고 거기서 멋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는 가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갓 선지자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즉시로 이에 그 모든 전염병,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결론 25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긋남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벌과 오늘도 채찍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 말씀의 찔림과 여러분 말씀의 징책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분노를 거두시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분노를 거두시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야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뭐냐면 말씀에 계속 깨지고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깨어지거나 찔림이 없다는 건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 예배가 가짜든지 당신의 예배 안에 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서 있다면 나는 죄인인 것이 느껴져. 계속 깨져. 그 말씀은 나를 깨트립니다. 말씀은 나를 찌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버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완악한 완강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다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완강하게 하셨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완악함과 완강함은, 그 악독함은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시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내 곁에 두시고 포기하지 않을 때는 완악함을 깨트리십니다. 완강함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지면서 나가는 인생이에요. 실은 계속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교회, 제가 요즘에 많은 교회들 상담하고 보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저런데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하나님 영광과 은혜는 다 떠나가고 그 한두 사람의 잘못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자기 의로, 자기 소유로 교회가 여러분 말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다루며 오늘도 자기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 행태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은혜가 다 떠나갔는데도 전혀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백항목 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 천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은 옳지 않도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네 자녀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해서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네 자녀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내가 안 되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그들 혼내고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찔림과 아픔과 책망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 잘못해서 벌점, 너 잘못해서 때림, 이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 존귀하게 세우신 것이 목적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징책과 징벌이 아닌 회복의 솔루션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그런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너무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우리를 향해 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어디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라.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오르난, 여기는 아라우나.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아라우나, 오르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음역 읽는 자의 이제 다름인데, 오늘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꼭 사야 되는 이유, 이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이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한 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내 마음을 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둔 것, 이게 우상이고요. 이게 죄예요. 우리는 나쁜 짓, 막 그냥 험한 짓, 막 앙칼진 것, 막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 계실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여러분 되게 좋은 것을 갖다 놓은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요, 죄는요, 되게 막 우리가 볼 때 막 되게 꺼림칙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부딪히고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되게 친근하고 이게 죄처럼도 보이지 않는 되게 좋은 관계들, 좋은 감정들, 자기 새끼들, 이런 내가 의지하는 스펙들, 행복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계실 곳에 그것을 두면 그건 우상숭배고 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보신 거예요. 그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주신 복인데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관계인데,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게 우상이 되어갈 수도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자 멈춰라. 또 그 칼을, 사자의 칼을 멈추셨죠.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똑같은 거예요. 멈춰, 그만. 그리고 나서 이 수풀에 같이 걸려있는 염소를 데려다가 대신 그 희생을 치르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장소이고요. 이제 이것이 조금 지나 이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첫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모델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곧 어디래요?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곧 어디래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래요. 이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만든 신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일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진짜 정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장소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그 멋진 회복의 장소 모리아산이 바로 그의 다윗의 교만 가운데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끝날 뻔했던 절망의 장소가 다시 희망으로 뒤바뀌어 역전된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만약 우리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음을, 완벽할 수 없음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없음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도 그 성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부터 좀 길지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몸이 주님을 모신 그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도 이런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길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내 신앙과 내 삶, 내 자신을 향한 선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31절까지 11절의 말씀, 정말 길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서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한 행할 선을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징별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교만을 인하여 정말 희망 없이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나 때문에 저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와 저 아버지 집에 이 재앙을 돌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갓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명이 당신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형통함과 하나님 주신 관계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즐거움이 오히려 나의 신이 되고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고 내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회복시키신 자도 그 거룩한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로 역전시키는 곳, 다시 살리시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며 오늘 성전이 세워져 이렇게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전염병과 원수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살나고 아프고 힘들고 버거울 때 주여 우리가 다시 깨달아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꼭 상기하고 영적 의미를 꼭 되짚어 봐야 될 여러분 장면인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겪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회복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할 때 방역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그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그 모든 재앙과 아픔을 끝내는 유일한 단서요 길이고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예배가 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파산신고해버리고 오늘도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더 있어요. 말씀 받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고 끝나는 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감동, 도전, 찔림, 이게 은혜예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그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아라우나는요, 오르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겸손하게 엎드려, 왕이 어떻게 이곳으로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자, 좋습니다. 왕이 원하신 대로 다 취하여 드리소서. 재물이 필요하다면 저 소가 있고요. 오늘도 재물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재물만 있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너무너무 귀해요. 땔감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나무가 없는 사막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나무가 필요했다면 저 농기구들과 소 맸던 멍에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저걸 땔감 삼아 제사 드리십시오. 왕이 기뻐하신 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제사한 데는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도 참 대단하고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늘도 다윗은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 22절부터 아라우나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번갈아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린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24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타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이에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라우나의 신앙도 대단해요. 이방 여부스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데,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러 왔다는 얘기도 안 해서 그냥 바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아달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무가 필요하다면 저 마당질 하는 도구들과 저 소의 멍에를 떼시면 되고, 재물이 필요하다면 저 소 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도 대단한데,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는 절대로 값없이 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살이라. 그래서 은 50세겔에 그 타작마다가 재물 드릴 도구를 산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에, 여러분, 약간 이제 아라우나가 오르난으로 나오는 것처럼 약간 기사가 다른. 지금 얼마에 샀대요? 은 50세겔.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을 달아,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많은 주석가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 50세겔은 오늘 이 제사를 드릴 요 타작마당과 오늘 이 제물로 드릴 소와 이 농기구, 그 땔감에 대한 값이 은 50세겔로 보는 거고요. 오늘 지불했던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그에게 주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릴 타작마당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그 성전 부지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모리아산 전체,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지어 바쳐드릴 그 성전 전체를 오늘도 값을 치른 것이 금 600세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오늘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오늘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는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헌금은 얼마 드려야 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여러분, 나를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살고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정신은요, 그러니까 헌금도 다 다르겠죠.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이 드려요? 없는 사람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가 진짜 마땅한 내 헌신인가? 내가 드릴 때 부담스럽고, 되게 좀 약간 이제 거기서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생기는 금액 있죠. 어떤 사람,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돈 1,000만 드리는 게 두려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부터 탁 뭔가 이렇게 걸리는가? 거기서부터 헌금이에요. 하나님 주신 너무 복이 크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안 걸려.
거침없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나한테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이 돼. 거기서부터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거예요. 각자의 환경과 처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오늘도 이런 예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예배 정신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계속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보면 1부부터 7부까지 가보면 몇 명 있지도 않아. 그 큰 게 대여섯 명 앉아있는 예배도 있어요. 한부가. 근데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일하러 가고, 결혼식 하러 가고, 놀러 가고, 잔치하러 가고. 여러분, 예배 정신은 그냥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때 제가 좀 마음에 부딪히고 도전받았던 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느라고 너무 바쁘더라고. 근데 일부 예배만 맨날 드리고 가가지고 뭘 해야 돼, 다들. 장사해야 되고, 출장해야 되고. 근데 그때 우리 캐디 성도들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분들은 주일날 그거 한 번 빼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떤 데는 자기 그 비수기에는 한 달에 몇 번 자기 순서도 안 돼. 그 순서가 주일날 끼면 그 과감을 포기하고, 월세 낼 돈도 없는데도 그 주일 성수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는데 내가 너무 아니, 저렇게 몸부림치며 저 초신자들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정신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1부, 3부 다 없애고, 여러분, 제일 애매한 시간이에요, 지금. 여긴 둘 중에 하나,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열심히 특심이던가 아니면 할 일이 더럽게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인 사람들 모여있는 거예요. 일부러 11시간 10시로 땡겨서 예배를 육그리하게 길게 충분하게 드리자고. 아무것도 못하게. 오전도 애매하고 오후 일도 애매하게. 진짜요. 일부러 그랬어요. 나가면 못하고 여러분, 인원 숫자의 우상, 우리도 인구조사가 있어요. 숫자의 우상이 빠지면 안 돼. 한 사람 어떠고 두 사람 어떠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작아요, 솔직히. 여러분, 미디어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요. 오늘도 이 은혜로 사모하며 여러분 살리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좀 바빠서 서울 쪽에 가서 계속 좀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다음 주까지만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로 교회들이 일단 한 40개도 오고요. 또 한 교회도 또 찾아오실 거고요. 또 목사님들도 일만 되면 아는 큰 교회들도 또 회복이 필요한 교회들도 있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지금 계속 그분들이 올 거예요. 우리 앞으로 20주년 행사에는 미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한번 다 초청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드리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걸 제 헌신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의미 있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감사금 드렸잖아요. 이번 제가 금식금, 제가 지난주에 2끼밖에 안 먹었어요. 나머지 다 금식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뭐냐면, 내년에 한 2,000끼, 4,000끼 금식을 선포하겠다. 이런 한 끼에 얼마예요, 요즘에? 요럴 땐 또 되게 싸게 잡어. 힘들다 얘기할 때는 요즘에 설렁탕 한 그릇도 만매죠. 냉면도 2만원 그러다가 한 끼에 얼마일까? 한 3,000원? 이래. 김밥 천국, 김밥 먹냐 맨날?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면 안 돼. 근데 한 끼씩을 다 다르겠죠, 각자. 그런데 웬만큼 딱 어느 정도를 맞춰서 우리 릴레이 금식을 한 1년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이번 주에는 몇 개, 그 끼마다 금식하는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끼 금식, 자기가 금식 맡을 때마다 배도 고픈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식사비로 내가 써야 될 지출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할 때 우리 조국교회와 수많은 목회, 저는 한국 이 민족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미국 집회도 한 2달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디아스포라를 퍼져 있는, 어차피 세계 질서의 중심은 미국이야. 근데 거기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교회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살려내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살아면 거기서 어떤 영혼이 나올지,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 그럼 세계적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우리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만으로 해서 우리 2,000끼든 4,000끼든 이렇게
우리 기도해서 그 금식 한 끼를 내가 맡아, 혹은 매주 무슨 요일 이렇게 맡을 수 있게 다 알아서 감동대로 하시면 돼. 그 돈을 딱 모으면 몇천 끼를 딱 우리가 예상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죠. 그걸로 우리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오실 때 그분들 좀 섬기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 그건 제가 팍 큰 돈 내서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을 동참시키려 하다가 딱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얻은 감동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요즘 애들도요, 손 겁나 커요. 편의점 가서 돈 쓰는 거 보면 충분히 난 그 한 끼 아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 우리 자녀들도 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면 돈 10,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돈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가치 없는데, 여러분, 가치를 못 느끼는데 1,000원 쓰던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아는 자는 얼마든지 대가 지불이 용이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냅킨 한 장, 여러분, 냅킨 한 장, 여러분,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가치 없자. 어떤 사람 그거 사는 사람 있더라고. 메시 계약서 있죠. 메시라는 꼬맹이를 보고 급한 마음 딱 그 천재성 알아보는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그 아버지랑 종이가 없어서 그 냅킨 하나 쓴 계약서 1,000만 원도 넘어요. 몇 천만 원이요. 냅킨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주고 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조선 백자 달 항아리 알죠? 그 35? 모르는 사람은 요강이에요, 요강. 10,000원도 아까운데 어떤 사람은 35억을 주고 사요. 우린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야. 그 가치를 모르면 대가 지불은 절대 10만 원도 못 해.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치는 얼마짜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예배 가치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관계에서, 내 육신의 이런 편안함에서, 물질에서 어디까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디까지 힘들어도, 내가 어디까지 고난해도 내가 이 가치를 충분히 내가 대가를 치르고 지불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런 각자 다 달라요. 예배에 대한 거지. 내년에는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똑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사 사업이 이삭인 사람들, 하나님께 장사 사업 바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때 만나요. 여러분, 예배 가치는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 나를 통해 매겨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싸구려 취급당하지 않도록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매겨야 돼요. 말씀의 가치는 우리가 매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나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회복과 응답, 은혜를 구하는 통로인 기도를 귀하고 값지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인 예배, 말씀, 기도를 붙드시는 저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왕성교회 3일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정들도 많았지만 제가 한 3년 동안 일정이 안 돼서 못 가다가 이번에 일정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아유 진짜 힘들게 어렵게 모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목사님 알죠? 길자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기총 회장하셨던 그 아들 길료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는 뭐 잘 몰라요. 뭐 교단도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탁 들어갔는데, 목양이 첫 만남에서, 전 나이도 몰랐어요. 나이도 제 또래인 줄 알았지. 저보다 한 9살, 8살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젊으시고, 되게 그러셔서 저는 제 또래인 줄 알고 그랬더니 저보다 한참 형이더라고. 근데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막 어린아이처럼 목사님께 자랑할 게 있대, 자기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도 고백한 건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어떤 숫자를 자랑했다면 저는 아마 코웃음 치며 비웃었을 거예요. 어떤 숫자를 자랑했다면, 뭐든지 간에 어떤 보이는 스펙을 자랑했다면 저한테는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근데 딱 하더니 뭐 망대기를 하나 갖고 오는데 외투요. 그래서 근데 뭐 팔이 없는 외투야. 뭐냐니까 여기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제가 4대째인데 4대째 물려 나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길자연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그 아버지가 선교사이자 장로님이고 그 위에도 또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아예 그냥 막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망토를 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목에는 털이 그냥 일반 롱코트 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롱코트인데 안에는 막 털로 양탄자 같은 재질이고, 바깥에는 뭘 맞아도 그냥 괜찮게 그냥 두꺼운 가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팔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팔만 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짝만 덮는 거죠. 얼마나 엎드려 4대째 그걸 물려주면 기도했더니 되게 무겁더라고. 근데 뒤에가 다 해지고 뜯어져서 막 누빈 자국들이 있는 그 기도망토를 저한테 자랑하는데, 와, 거기서 가슴이 막 뜨겁고 뭉클하더라고. 근데 저런 거 물려줘야 된다. 저런 거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날 제가 인터뷰가 있었어요. 잡지사들하고 인터뷰 쓸 때, 한국교회 회복해야 될 걸 뭘 자랑하느냐, 뭘 부러워하느냐를 먼저 이거 회복해야 된다. 저 기도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자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돼야 되는데, 마치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우리는 숫자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 숫자의 우상에 빠지기 이게 지금 패망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자화상이다. 난 그게 너무 부럽다. 근데 이런 목회자 집안들도요, 서로 보면 목회자들 모여도 감히 따라갈 수 없고 범접할. 장경동 목사님 저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리 길고 뛰고 날려도 안 목사를 따라갈 수 없다고 10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무튼 목사님 아들들은 내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대. 당신네들은 진짜 진골이요, 나는 잡골이고. 1대째 신앙들은 막 혼자 발버둥치며 왔기 때문에 그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 목회자 2대째 목회자를 보면 그렇게 부럽대요. 근데 저는 또 부러운 게 있어요. 목회자 집안으로 그냥 같은 목회자 집안이 아니에요. 또 그 목회자 집안 가운데 순교의 피가 흘러오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에 순교자가 있는 목회자 가정은, 이거는 내가 또 장영 목사님 그런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들 앞에 서면 막 따라갈 수가 없는, 이건 내가,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요즘에 형영 목사님 나이도 어지간히 드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잖아. 뭐 요새 병환으로 돌아가시나, 금식해서 돌아가시나, 교통사로 돌아가시나, 뭐 별반 그렇게 안타까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금식을 안 하시냐. 그때 그 전문가를 바꿔줄게. 엄마한테 바꿔주라고. 네 엄마가 그거 잘한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개척할 때 딱 하나 물려달라고 그랬어요. 돈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 혼자. 근데 아버지 30년 동안 쓰시던 그 가운, 너덜너덜한 그 스톨 있죠. 지금도 갖고 너덜너덜. 아버지, 아이고 이 낡은 걸 왜? 아버지, 저 이것만 있으면.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에요. 3대째 목회자가 생기면 전 이 스톨을 물려줄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뭘 물려줄 거예요? 뭐가 가장 소중해요? 제가 이번 침례교단에서 부흥회 요청이 내년 걸 들어, 연합성회인데 부흥회 타이틀이 3대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예? 근데 아버지 목사님, 현명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내가 메인 타임은 안성 목사님하고 아버지 1대, 2대, 그리고 안드레가, 이름이 안드레가 성스럽잖아. 걔 이미 신학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안드레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 아니에요. 그때, 그럼 전도사님이어도 괜찮대. 그래서, 아니, 전도사 아니에요. 그때 18살. 그래?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그래서 3대가 전하는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만 기다려. 예약해 놓는다 그러세요. 내가 어떤 놈, 한 놈은 데려간다, 내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부러운 게 없는, 이거보다 더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것에는 너무 가치를, 비중을 많이 두는데, 영적 영역과 하늘 것에는 너무 가치 없이 싸구려처럼 대하는 이 시대 풍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교회를, 기도를 싸구려 취급하잖아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있고, 무엇에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싸구려 은혜를, 여러분, 그 값싼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비싼 거 물려주세요. 가치 있게 물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우리 1대, 2대, 3대 물려가서 나중에 자랑할 것 있는 기도의 흔적들, 기도의 잔고들, 물려주게, 많이 텅텅 마이너스 통장 물려주는 기도자들 되지 마시고, 순종자들 되지 마시고, 헌신자들 되지 마시고, 물려줄 것이 그득한,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말씀을 흥황케 하고 순종했던 헌신의 흔적들을 물려줘야지. 여러분, 말씀 훼손하고 교회 깨트리고 막 그냥 엉망으로 산 이 마이너스, 몸부림쳐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빚을 물려주면, 이 영적인 부채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도 더 쌓으세요. 말씀 순종 더 쌓으세요. 예배 목숨 걸고 가치 있게 드리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과 예배는 진짜 저 얼마짜리구나를 엄마 아빠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이자 이 시리즈에서 6개월 동안의 시리즈 설계 마지막 핵심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게 이 시리즈 6개월 동안 시리즈와 오늘 이제 맞춰질 이 책의 마무리예요. 보세요. 오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봤잖아. 근데 오늘 결론인데 너무 찜찜하게 끝나. 24장 뒤에 보세요. 25장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5장 1절부터 사무엘하 25장 1절부터 시작. 없어요? 불량품인 것 같은데? 사무엘하 24장으로 끝나요.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불쾌하게도, 찝찝하게도.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근데 이렇게 끝나요. 무슨 메시지와 무슨 교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지켜봤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정말 승승장구하며 무수한 고난 중에도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의 시기를 버텨내고 승리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의 특별함, 신앙적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럼 멋들어지게 다윗의 인생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찝찝하게 뭔가 부끄럽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여러분 좀 초라함. 이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진짜다. 뭐라고요? 그러니 성경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꾸며진 이야기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면, 여러분 짜여진 각본이면 이렇게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제가 책을 써봐서 하는데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 이건 안 팔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끝나.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그 부끄러움을, 밧세바를 덮치는 사건도, 인구조사의 이 교만함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그득하고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역사학적으로 보면, 고고학적 자료, 사료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지금부터 BC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BC 1000년경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기 초기를 바로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과 이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자기 나라의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근원으로 시작으로 보는데,
너무 화려하잖아. 막 골리앗 때려잡은 이야기부터 막 너무 극적이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멋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의 태동이었던 이 다윗 왕의 솔로몬의 왕의 이 이야기가 역사학적으로는 고고학적으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잘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은 역사적 사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그 대부분이 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허구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야, 그렇게 대단한 왕이 어떻게 역사에 기록이 없어? 이거는 다윗은 허구의 인물이고 솔로몬도 꾸며낸 이야기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부인이 1000명이나 돼? 막 이러잖아. 그런데 이건 그냥 번외 이야기예요. 1993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때 고고학적 유물 하나가 발견됐어요. 저는 아직도 텔단, 우리 텔 아비브, 텔 뭐 이렇게 많이 앞에 도시 이름에 이스라엘에 붙잖아.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못 가봤다. 야, 희한한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려고 딱 예약해놓고 우리 아버지랑 이제 다음 주 가면 되는데 자스민 혁명, 이집트의 무바라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니 몇십 년간 잘 참으시다가 한 2주만 더 참으시지. 왜 내가 딱 떠나는 그 주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간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랑 갈래 또 그래. 나는 골프든 수영이든 성지순례든 책으로 배워야 될 운명인가 봐요. 뭐든지 그냥 책으로 보라는 것 같아. 직접 가는 건 불허한다. 하여튼 그런데 가보면 텔자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텔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과 부엘사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최북단에 있는 단, 텔단 유적 발굴이라는 걸 유명한데요. 텔단에서 발견된 기념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지들이 이방인들이 세운 기념비 안에 어떤 구절이 이렇게 발견됐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유다의 왕도 내가 다 죽여서 정복했다. 그럴 때 그 유다의 왕이라는 걸 뭐라고 썼냐면 우리 벳 하면 그 뭐뭐의 집 베델, 그럼 하나님의 집 이것처럼 벳 다비드, 이렇게 벳 다비드라고 다윗의 집안을 죽였다. 그 다윗의 이름이 우리 신앙의 기록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념비 안에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을 내가 그 왕을 죽였다는 기록이 발견이 되므로 이게 실제하는 실존의 인물이고 역사 인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번 인터뷰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독자들한테. 그래서 성경만 읽지 말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그 지역의 지리와 환경을 연구하고 세계사도 같이 연구하면 성경이 그냥 딱 같이 맥을 이어가면 재밌어진다. 그때 그럼 더 힘들겠군요 그러더라고요. 성경만 공부해도 힘들어질 건데 세계사를 공부하니까 그게 답이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간단한 건데 세계사 공부하면 되는데. 예, 그래도 덥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진짜 있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교훈은 이건 실제하는 사건이다라는 거 더불어 오늘 이 24장의 이 찜찜한 결말의 최대 교훈은 뭐냐면, 봐봐,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잖아. 다윗도 이렇게 연약하잖아. 이거예요. 그 대단했던 신앙의 위인, 믿음의 장수들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시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아니야. 다윗 나부랭이도 할아버지도 안 된다 이거야.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너희들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나는 시험 안 들고 나는 완벽하게 살 자신 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자기 수준을 모르고 교만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제가 잘 못 알아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직 여기 있는데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넘어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복이 그 절망과 사망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 또 거기에 하나님과 만나고 죄악된 인생들이 회복되는 장선이 거룩한 주님의 본토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 이 세 가지 똑같은 장소에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지향하고 있는, 모두 다 가리키고 있는 그 포커스, 그 지향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평안함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있으시죠? 아픔들 있으시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왜 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번 방송 가서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해.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잘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그랬는데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나예요? 이렇게는 잘 물어봐. 근데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에서 하나님 왜 저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죠?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잊고 사는 은혜를, 망각했던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고 있는, 내가 지금 평안함 중에 잊고 있는 은혜는 없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고난의 때가 아니어도 형통함과 평안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설교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한 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며 교만하고 자만하여 행해지던 여러분의 모든 숱한 그 인구조사 같은 여러분의 인구조사, 그 시도들을 당장 멈추고 이제 나의 인구조사가 벌어지던 그곳에 인구조사,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영역이 다 인구조사 영역이에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멈추고 그 인구조사이던 그 교만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돌아와 하나님께 번제 드리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회복된 거, 번제는 재물을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아가 다 꺾이고 내 교만과 내 생각, 의지들이 싹 다 태워지는 번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화목제는 오늘도 나와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 감사의 화목제가 벌어지는 멋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려는 몸부림,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참된 행복과 기쁨, 유일한 참된 소망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주신 축복과 평안함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희 여러분 받은 게 너무 많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누가 봐도 저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건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이 뭐 뱃속에서 뭘 잘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냥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아침마다 한다고 그랬죠. 오늘 감사, 무조건 해요, 이거.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아침마다 100번 외쳐요. 아니면 그 특급 호텔에 기거하고 있는 이 화려함과 맨날 베풀어진 이 만찬 자리에 여러분 교만에 빠져서 내가 뭐가 됐냐 착각할 수 있고 아주 오만방자하고 인간 말종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이 화려한 이런 사역의 자리예요. 아침마다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존재는 이 썩을 놈의 잉태할 때부터 죄악 가운데 난 잉태한 아주 죄악 덩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다. 이거 100번씩 외치고 나가 아침마다. 하나님 저 버리시면 전 아무것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가시면 전 그 순간부터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100번씩 외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진 감사는 뭐냐면 이게 내 자아를 깨는 거야. 이게 번제야 나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매일 헌금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감사, 화목제. 하나님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좋은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서 사역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기도, 우리 가정 공동 기도예요, 맨 아침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들은 누리지 못한 그런 영적 세계와 이 축복의 지경을 밟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주신 건데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번째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와 생명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멋지게 진짜 멋지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가족 공통 기도예요. 이거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사세요? 이 은혜 잊지 않으려고 뭘 하시며 살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내 곁을 떠나가지 않고 우리 가정 떠나가지 않고 내 자녀 떠나가지 않을 때 소망이 있는 거지. 스펙이 쌓아지고 더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면 내 자녀 당당하고 든든하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성공한 거예요. 이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이 은혜의 감격이 더 커져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성공한 인생의 특별함. 이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들 나는 누구요 이렇게 소개하잖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서신서 중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는데요. 초기 작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 서신서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신서의 사역 초기 작품에는 그 서신서에는 나는 목사들 중에 작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어요. 중기로 가면 에베소서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 3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라고 표현해. 이제 난 목사들 중에 참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다면 중기로 가니까 이제 목사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나래. 말기 디모데 전후서 이거 이제 마지막 그의 유언서라고 불려지는 그쪽으로 가면 1장 15절에 보면 밑부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변해가고 있죠. 점점 그러면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더 악질 죄인이 되어서 계속 타락해 갔나 보다. 목사 중에 작은 자였다가 성도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다가 이제 죄인 중에 이거 죄 엄청 적구만 이거 타락했구만 변질됐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은혜가 넘치면 마치 빛처럼 내 본질이 발각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하면
내 본질을 못 보잖아요. 침자국이 있는지 마스카라가 번졌는지 모르잖아요. 더러움이 묻었는지 모르게 껌껌함 속에 그냥 여러분 지금 당장 불 꺼볼까요? 불 꺼보면 자기들도 꽤 이뻐 보여. 안 보이니까 형태만 보이니까 한효주 닮았어. 불 켜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불이에요. 은혜는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더 밝은 빛이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죄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내가 더 괴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더 강해지고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내가 들어갈수록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내가 정말 더 작아지고 죄인인 사람들이 은혜 있는 사람들이고요. 뭔가 주장하고 당당하고 뭔가 자꾸 항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만약에 내가 죄 없다 하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게 뭐 있어? 우린 주님 앞에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그래서 최동원 선수 얘기했잖아요. 나 너무 뭉클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고백하는데 그 아들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둬가는 누군가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이 맘 할 거예요. 막 애가 타거든. 근데 마지막 그 숨을 막 거둬가면서 이제 죽는 걸 알아요. 누가 봐도 그 마지막 숨을 거둬가면서 그 마지막으로 보는 TV 야구 중계.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꽉 쪄서 이 야구공을 꼭 붙들고 있다 죽었대.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마지막 한 자락 남은 힘까지도 다 사력. 죽을 힘을 다하여 꼭 마지막까지 쥐고 싶은 게 뭘까? 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사랑했던 베토벤은 말기에 청력을, 가장 사랑했던 소리를 잃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포기해요? 너무 그 소리를 사랑하는 그는 입술에 작은 파이프 하나, 얇은 파이프를 이렇게 입술에 물고 피아노에 대고 치면서 그 진동이라도, 얇은 진동이라도 느끼며 나팔만한 보청기를 끼고 입술에 댄 진동, 박자를 못 느끼니까 메트로놈의 그 모습을 보면서라도 그 소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그 진동을 느끼며 만들어낸 음악이 바바바바 운명이란 작품을 만들어내고야 말이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한. 여러분 모네의 별명이 빛의 화가예요. 빛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네는 그 인생 말년 71살부터 백내장이 와가지고요 시력을, 빛을 잃어가요. 그럼 빛을 사랑했던 모네가 빛을 잃어가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기 작품 중에는요 수련 연작, 그러니까 호수 속에 있는 연꽃 그 연작들을 진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11년에 걸쳐 이제 수련 연못이라는 작품들을 시리즈 작품으로 8점을 남기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막 뭉그러져요. 이게 빛이 형태가 없어서 뭉그러진 수련 연못. 그러니까 막 상상하는 거 이렇게 눈을 막 최대한 지그시 감아서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줄기 그 색자 빛을 보고 몸부림치며 그려내. 전 그 그림 보면 뭉클해요. 얼마나 저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붙잡고 싶었을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꼭 놓치기 싫어.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4년 전에 집회 갔다 한 교회 예배 현장에서 참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보이는, 내가 그래요. 저도 이제 거친 세계를 아니까 딱 보니까 눈아리에 건달기가 있더라고. 참 넌 은혜다 그랬어요. 당신은 참 은혜요. 하나님은 은혜 아니었으면 당신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 구치소에서나
그리고 나랑 이렇게 목사나 성도로 만날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지나가다 옛 모습으로 만났으면 넌 나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 눈아리가 너는 일단 건방지다.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조직폭력배더라고. 이번에 집회 갔어요. 지난주. 글쎄, 3년 동안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3년 전이네.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요. 지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더라고. 펑펑 울었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아들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세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막 집회하고 새벽 집회 끝나고 나서 보면 애들이 막 달려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와서 애들이 막 여기서 무릎 꿇고, 거기도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애들이 새벽에 금요 마지막 날인가 새벽에 할 때 막 나와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새벽이다. 기도를 막 하더라고, 엎드려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 좀 인도하다가 이제 호텔로 가려고 딱 나오는데 거기서 방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애들이 뭐 이렇게 잠투른상 하나? 근데 너무 아름다운 방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요, 그 건달이었던 한 달에 소주를 400병을 먹었다나. 하여튼 막 조직폭력배인데 그 친구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지금 손집사라는 분인데 변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내미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막 먹이시고 입히시는 막 기적들이 막 이야기들이 100개도 넘어, 간증들이.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아버지가 자식들 밥도 굶기시네. 그러면서 눈물로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땡땡땡, 교인도 아니고, 야, 내가 쌀이 생겼는데 야, 쌀 좀 가져가. 그러면서 용달차에 쌀을 몇 포대를 갖고 왔대. 막 그런 일들부터 막 되게 많.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눈빛이 좀 안 좋아져. 지금 빨리 대충 끝내라 이제. 그래서 내가 요것만 해줄게. 그 아들내미가 배가 너무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그 첫째 아들 8살짜리가 그날따라 이렇게 칭얼거리더래요.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다. 돈가스가. 얘가 왜 그럴까? 돈가스 없다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무슨 돈가스야. 그리고 사줄 돈도 없는 거야.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돈가스 8살짜리가 막 발버둥 치며 울더래. 근데 그 부인이 참 더 귀한 분인데, 이제 변집사님이라고. 참 기도 진짜 가면 목이 맨날 쉬어 있어, 기도하느라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목심 권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만 허옇게 쉬었다고 권사가 아니여. 목이 쉬어야 권사요.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권사는 기도의 땔감들이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랬대. 너 진짜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줘? 그럼 하나님 주시지. 그래서 걔가 진짜 하나님, 내가 맨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진짜 먹고 싶단 말이에요. 나 진짜 먹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돈가스 먹고 싶다. 그럼 이제 학교로 갔어. 안 주네. 띵동띵동 해야 돼, 우리 이 생각으로는. 학교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애가 이제 학교 갔다 퇴근? 뭐라고 해, 학교. 애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엄마는 방 안에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 깜짝 놀라서 뭐야 그때 무슨 택배 박스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택배 박스에 돈가스 세트 해가지고 치즈 돈가스, 김치 돈가스, 호박 돈가스, 그런 돈가스를 누가 보낸지도 모른대요. 강원도에서 왔더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요, 실제는. 걔 감동한 거예요. 막 엉엉 울더래. 그 아이가 엄마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네?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네. 근데 봐봐 주신대. 우린 여기서 돈가스 처먹고 끝나잖아. 난 여기서 난 지금 내 이거 책에 쓰려고 일부러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이걸. 그때 걔가 반응이 돈가스를 빨리 해먹자는 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럼 나 하나님께 빨리 방언 달라 기도해야겠다 이러더래. 야, 기도하면 진짜 주신다는 기도의 능력을 이 아이가 알자마자 뭔지 아니면 내가 방언이 너무 받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래. 빨리 하나님께
그 가장 좋은 거 구할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돈가스가 진짜 왔어. 백순혁 같으면 뭐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사업장을 달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아이가 난 너무 귀한 거야. 아니, 방언 달라 기도해야겠네. 난 너무 받고 싶었는데 방언 달라 애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래. 그 아이의 방언이 뭐 너무 아름다워. 물론 뭐 보수적 어떤 또 교회들은 또 설교 들으면 또 뭐 욕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을 들어본 적 너무 아름다운 애기의 방언이. 근데 그 방언 소리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 뭐가 귀한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 붙들으려고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는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증명되는 것 같아. 이번 11월 달 우리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길 바라요.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하나님께 내 이삭을 드리는 다음 주에 번제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소중, 내 진짜 능력과 한계치를 벗어난 모리아산이 다음 주 예배가 되면 그 다음에 화목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기뻐 춤추는 감사 예배. 원래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하고 다 하잖아요. 아니 연이어서 내가 두 번째 주에 감사주일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 그 다음 주 화목제, 기쁨의 감사 예배를 다음 주 지금 하면 감동 주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 세 번째 주도 추수감사주일로 할지 뭐 지금 나온 감동이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구조사의 그 더러운 교만의 자리가 오늘 우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되어 멋지게 회복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리즈 설교가 되기를 유일한 희망, 소망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을 간절히 주님 앞에 외쳐드리며 그 생명의 이름, 유일하게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그 이름을 이 시간 외쳐 부릅시다. 예수! 살리시는 분, 다시 한번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다 같이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우리는 예수로 예수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 보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 보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 보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숫자의 우상에 빠져 이 시대가 숫자의 우상에 빠져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인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한 소망과 꿈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큰 꿈은 없습니다. 세상적 그 욕망과 야망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꿈, 그 은혜를 지키며 소중하게 다루며 목숨 걸고 그 은혜를 지키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딪히 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고 푸른들 하늘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보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이 그 은혜가 꿈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우리의 목적되지 않길 바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든 꿈과 소망의 모든 지향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 순결한 예배, 그 성도들과 함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 시골 교회가 뭐라고 그렇게 그걸 못 내려놓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 나는 두 가지 진짜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가 저보다 더 좋은 인격 있어서 너무 감사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나아서 이 목사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워서 너무 감사한 교회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가치로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소중한 거 그렇게 잘 지켜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제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개월 동안 은혜 주신 우리 시리즈 설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드립니다. 내가 이번 책 쓰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20년을 딱 되돌아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좀 곧 있으면 뭐 기념 예배도 드리겠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제 20년 전 이야기들을 다 보면서 그 각오와 결단들, 그 두려웠던 순간들,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보면서 아, 참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항상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2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20년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나의 밧세바를 범하고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질을 하고 있는 나를 버리지 못하시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허락하셔서 나와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눈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 가정, 인생,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이 사랑 느끼며 한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지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